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송찬현 목사님 설교를 하셨는데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내가 부엌에서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났다.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빨리 달려가서 이렇게 말해야 된대요. 괜찮아? 많이 다치지 않았어? 이렇게 물어봐야 된대요. 여러분,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아내에게 하는 말이죠, 그렇죠? 아내에게 많이 다치지 않았어? 괜찮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접시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예?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왕창 부서졌네, 이거 어쩌나,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예, 간혹 가다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아내가 집에서 외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시간이 있으면 냉장고에 있는 감자 반만 좀 깎아줘 이야기합니다. 예. 그 존귀하신 아내님이 하신 얘기를 어떻게 남편이 불순종할 수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아내의 말대로 열심히 감자의 반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예. 감자의 반을 정확하게 아내가 원하는 대로 깎아놨습니다. 예. 또 아내가 이야기해요. 김치찌개를 열심히 끓였어요. 너무 맛있게 끓였어요. 예. 그런데 깜빡하고 참치를 넣지 않았습니다. 이야기하죠. 여보, 참치 2캔만 넣어줘. 존귀하신 아내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순종하는 남편의 자세,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사진을 보시죠. 예. 아내가 말한 그대로 참치 2캔을 김치찌개에 넣었습니다. 예. 크게 웃으시는 분들은 집에 꼭 이런 남자들과 같이 사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예. 사람은 다 자기 세계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반응을요, 자기 생각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자기가 생각대로 해석을 해서 또 자기 생각대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세계관, 또 뭐 자기의 어떤 의식,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김재현 아나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유퀴즈에서 봤더니요, 자기가 아나운서로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 인터뷰 대상에게 미리 방송 전에 물어본대요. 내가 혹시 어떤 질문이 이렇게 불쾌할 수도 있을 텐데 내가 물어보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라고 먼저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대요. 자기가 엄마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소천을 하셔가지고요, 항상 학교 가면 엄마 그림 그리기, 엄마에게 편지 쓰기 이런 거 할 때마다 너무 자기가 위축이 됐대요.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도 그 사회 안에서 나는 엄마가 없다는 것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자기는 애썼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에게는 굉장히 마음에 짐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이렇게 생각의 틀이 있고요, 다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고요, 또 표현하는 이 표현의 내용들이 다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급격한 결말이 있는 책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결말을 잘 이렇게 맞아서 딱 그 마침표를 찍은 책이 아니라요, 사도행전은 어떻게 결말이 맺어지냐면 바울이 로마에 갔다, 그리고 로마에서 열심히 전도했다, 그리고 끝이에요. 이런 사도행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이제 날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급격하게 결말을 맺기 전에 두 가지의 사건을 사도행전이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다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다에서 건짐을 받아서 땅에서 있었던 일, 이 두 가지의 얘기를 사도행전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이 두 가지의 사건이 표현해주고 있다,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바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이렇게 배에 타게 되죠. 그리고 그 배가 이제 바다로 향해 갑니다. 원래 지중해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11월부터 그 다음에 2월까지는, 이 겨울에는 항해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굉장히 위험한 순간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늦가을에는요, 바다를 정확하게 잘 보고 있다가 이쯤 되면 됐겠다, 날씨를 잘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리고 배의 크기와 이동 경로를 분석해서 간헐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바다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오늘 바울이 탄 배는 이 알렉산드리아 배, 지중해를 오가는 배들 중에서는 굉장히 큰 배입니다. 이집트에서 밀을 실어다가 로마로 수출하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배였기 때문에 어쩌면 지중해를 떠다니는 모든 배들 중에 가장 안전한 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배가 가려고 하는 이 거리는요, 미양이라는 항구에서 베니스라는 항구까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을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장과
그리고 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지금이 10월 말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의 거리는 이 정도의 배로 충분히 갈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해를 했는데요,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되죠. 풍랑을,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27장 20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풍랑에서, 이 광풍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배의 선장이고요, 갑판장이고요, 그리고 노를 젓는 사람들이고요, 항해사이고요, 바다 전문가들이에요. 항해 전문가들이에요. 그들이 판단할 때 이 풍랑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거의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바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바다 전문가들과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 그 배에서요, 딱 유일하게 한 사람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울이었습니다. 27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바울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사람들은 다 이야기해요. 이 풍랑에서 우리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 느낌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만큼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살아남습니다. 우리는 로마에 갈 수 있습니다. 배는 조금 부서질 줄 모르나 우리는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 말이 더 신빙성이 있습니까? 지금 이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바다 전문가예요, 배 전문가예요, 항해 전문가예요. 항상 지중해를 왔다 갔다 했던 선장과 그리고 이 배를 조종하는 이 한 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풍랑은 본 적도 없었고, 또 자기들의 들은 바에 의하면 이 계절에 이 정도 배에 이런 풍랑을 만나면 살아남았던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경험과 판단과 자기들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풍랑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 그 배에서는요, 가장 존중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배를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바울은 범죄자 신분으로 그 배에 오른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성경 전문가예요. 텐트 전문가예요. 텐트 전문가가 지금 배 전문가 앞에서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로마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근거 없는 그 사람의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누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을까요? 그 사람의 이야기는 그냥 어처구니 없는 말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바울의 말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근거 없는 말인 줄 알았는데요, 그냥 자기의 희망사항만 이야기한 건 줄 알았는데요, 아니요,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일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배가 육지 가까이에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27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니까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로 쫓겨가다가 그냥 풍랑에 의해서 막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그런데요, 이 배 전문가들, 이 사공들은 정확하게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보니까요,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웠는지를 짐작하고 이 사람들이 이미 알아차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배 전문가들은요, 지금 육지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30절을 보시면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자기들은 도망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살 수는 없어요. 지금 구명정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탈 수 있는 사람은 너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물에서, 그러니까 배 앞쪽에서 닷을 내리는 척 하면서 지금 하는 일은 구명정을 바다에 내리는 거예요. 왜요? 그 구명정을 타고 자기들은 지금 도망갈 수 있거든요. 다 살 수는 없어요. 다 구원의 이 여망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상황을 알고 지금 배의 전문가가 되는 우리들만큼은 지금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구명정을 내리고 도망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야기해요.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살려주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계획 안에는 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배 전문가니까요. 저 사람들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저 사람들을 잡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군인들이 그 말을 듣고 움직입니다. 32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내 버리니라. 바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군인들이 누굽니까? 그 바울을 배에 태워가지고 그 바울을 억어하고 구속하고 이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로 데려다주는 그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군인들이에요. 그런데 군인들이 지금 바울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 유일하게 믿을 사람이라고는 바울밖에 없었던 거죠. 왜요? 그 사람의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요,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시간들을 통틀어서 생각해 본다면요, 저 사람의 말이 신빙성이 있어요. 저 사람의 말대로 돼요.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구명정을 내리는 저 사람들 그냥 놔주면 안 됩니다 이야기하니까 군인들이요 정말 갑자기 벌떼같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막아서고 그 구명정을 바다에 그냥 던져버리고 그렇게 지금 바울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말대로 지금 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이제 방금 전까지는 이 사공들만 육지에 가까이 온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눈에 육지가 보이는 때까지 지금 배가 가까이 옵니다. 큰 배이다 보니까요, 아주 큰 항구에 이것이 정박이 될 수 있어요. 준비가 되지 않은 항구는요, 얕은 물가는요, 배가 더 육지로 가까이 가다가는 바닥에 있는 바위와 부딪혀서 배가 깨지거나 아니면 모래톱에 그냥 이렇게 배가 이렇게 얹혀버리거나 위험한 순간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상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눈에 이 육지가 보이니까 다 같이 헤엄을 쳐서 건너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때쯤 되니까요,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을 해요. 27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수들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죄수 중에는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어요. 여태까지는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왜요? 그 사람 말대로 일이 진행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요, 바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자기들 눈앞에 지금 육지가 보이거든요. 바울의 말보다 훨씬 더 직감적이고 훨씬 더 우리가 감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육지가 자기 눈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굳이 그 사람 말을 듣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다 같이 뛰어들어서 헤엄으로 저 땅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다 움직여 줄까요? 아니요. 이 죄인들만큼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이 기회다.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 남들은 다 이쪽으로 헤엄쳐 가는데 이 사람만큼은 다른 쪽으로 헤엄쳐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육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더 이상 이 사람을 잡을 수 없는 환경이 돼버린다면, 여러분 로마에 도착했을 때 이 군인들은요, 그 죄인들의 이 죄값을 스스로 물어야 되는 그런 힘든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할 수 있는 정말 이 뭐라 그럴까요? 영리한 행동, 그것은 뭡니까? 이 죄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몇 가지의 단서만 가지고 로마로 가면 되는 거죠. 왜요? 우리가 엄청난 풍랑을 만났던 것, 살 소망이 없었던 것,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피치 못할 행동이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라고 말하면 그래도 정상 참작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제 죽이자는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직관적인 또 다른 희망이 발견되니까요, 이제 바울은 필요 없는 사람이 됐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백부장이 다행히 바울 때문에 이 죄수들을 살려줄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육지로 당도하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 스토리는 이제 육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라는 섬에 당도하게 돼요. 이제 두 번째 스토리가 이야기되는데요. 멜리데 주민들이 이 험난한 풍랑을 헤쳐나온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정말 뭔가 있는 사람들이겠거니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맞아주고 불을 피워주고 영접을 합니다. 28장 2절,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런데요, 그 배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 불을 피우고 또 이 원주민들이 도와주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쉬게 됩니다. 그때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3절, 자 시작.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갑자기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어버린 거예요.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멜리데 주민들이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말하는가?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원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이 엄청난 죄인이 있었는데 이 죄인 때문에 바다가 아마 뛰놀았나 봐. 바다에서 심판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용한지, 얼마나 수완이 좋은지, 이 심판을 뚫고 살아남았네. 그런데 공의가 그를 막아섰다. 이것 봐라, 얼마나 죄가 많으면, 얼마나 이 악랄한 죄인이면 뱀에 물려서 이렇게 죽게 됐겠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원주민들이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납니다. 뱀에 물렸으면 붓거나 금방 죽거나 뭐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요, 아니요,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28장 5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다에서 있었던 사건과 오늘 이 멜리데라는 섬에서 있었던 사건이요, 정확하게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무슨 말입니까? 바다에서 어때요? 자기가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에 마음을 다 뺏깁니다. 바울의 말이 맞아 떨어지니까 바울의 말대로 순종해요. 그러나 자기가 직관적으로 눈으로 보고 감각적으로 만져볼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그 육지가 발견되자마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육지에 자기의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육지를 따라 나서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멜리데 섬은 어떻습니까? 험난한 파도를, 험난한 풍랑을 헤쳐서 육지에 당도한 사람들을 보고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불을 피워주고 원주민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뱀이 나타나서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저 사람은 엄청난 죄인이겠다. 바다를 뚫고 왔는데 하필 왜 저 사람의 손을 뱀이 무냐? 이것은 저 사람이 엄청난 죄인이다. 그걸 바로 증거하고 있다. 자기가 눈으로 보는 대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 또 다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 사람이 온몸이 붓거나 쓰러지거나 죽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자기들이 눈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석합니까? 저 사람은 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직관적으로,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대로 진리를 만들어내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돈이 생기니까 굉장히 좋아요. 편안해져요. 많은 만족을 줘요. 그러니까 그 경험으로 진리를 만들어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생 쫓아야 될 것은 돈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일을 내가 본 대로, 내가 아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그렇게 진리를 만들어냅니다. 왜요? 눈으로 보는 것과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본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또 많은 이 시간들 속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것이 진리다?
아니요. 그렇게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진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 험난한 풍파를 뚫고 왔을 때는 대단한 사람들이 됐다가도 뱀에 물리면 아주 악랄한 죄인이 됐다가 또 뱀에 물렸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그 사람은 신이 돼버려요. 이게 인간이 추구하는 진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모든 환경 속에서 환경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올곧게 한 길을 걸어가는 진짜 진리를 발견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었어요. 험난한 풍파를 만나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배 전문가들은 이야기해요. 우리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라고. 우리는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로마로 보내실 거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환경을 만났나요? 바울이 만난 환경과 그 배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만난 환경이 다른가요? 아니요, 환경은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한계는 뭡니까? 환경을 보고 해석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그렇게 반응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환경보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말하고 행동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상황이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이 진리를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땅의 사람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환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여기서부터 이것으로 세상을 보고 이것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이것으로 내가 반응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저 악인들의 생각, 악인들의 가치관, 세상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람에 휘날리는 겨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사람들이 살아나왔으면 어우 대단한 사람들, 뱀에 물렸으면 아 저 악랄한 죄인, 그리고 또 뱀에 물렸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야 저 사람은 신이다,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그분으로 세상을 받아들이고 그분으로 세상에 반응했던 바울은 어떻습니까? 상황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이렇게 휩쓸리고 저렇다고 해서 저렇게 휩쓸리지 않아요. 시편 1편은 이런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감각적인 것, 느껴지는 것, 그리고 경험적으로 내가 이미 내 안에 체득된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리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왜요? 감각적인 것에 굉장히 유혹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상황과 환경과 현실에 묶여서 그것대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해서 반응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상황보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환경보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사고방식을 내어놓고, 그래서 오히려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 안에서 말씀으로 반응하여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풍랑을 만났음에도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든 안 듣든지, 또 환경과 상황이 내 말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지 간에, 왜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무엇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또 어떻게 표현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감각적인 것에 다 영향을 받아요. 지금 이 시대의 주인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물질이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요, 물질이라는 관점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요, 물질이라는 관점으로 내가 표현하며 살아가요. 그럼 딱 그 사람은 돈의 종이 된 사람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상황과 환경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하나님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경영하며 그렇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영접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삶이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삶의 표현과 삶의 방향이 너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떨 때에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또 그 삶이 이해되는 사람들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동역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좁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길에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길이 정말 기쁜 길이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에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